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칠 때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월 셋째 주, 이제 우리가 계속 로마서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의 복음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깊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마음과 그 큰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오니 오직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본뜻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폭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13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전에는 그 성령 받은 게 뭐 좀 몸이 뜨거워지는 어떤 체험, 아니면 뭐 방언을 못했는데 방언을 받았다거나 그런 어떤 은사의 나타남, 뭐 이런 어떤 것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아니면 우리가 우기는 걸로 그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거룩하고 정말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우리의 마음속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행실까지 여러분 분명히 증거로 나타나져야 됩니다. 그게 성령 받은 거지, 그게 영에 속한 거지. 그냥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우기는데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고 주장하는데 보면 삶에서 전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이맛살 눈살 찌푸러지게 하고 그러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내 삶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럼 사망이 역사하는 게 뭐였습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나요? 이게 시간이 없는데 지난주 설교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탄다는 얘기는 미움의 영에 붙들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지금 고3이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죠? 공부를 진짜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눈이 맞아버렸어. 누군가 이성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이성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공부가 될까요?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집중력, 머리도요, 이게 이성의 영역이 아니고 감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감정 속에 사랑보다 더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움입니다. 사랑도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막 묵상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랑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가 미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갖고 있는 내 재능의 100%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거기에 계속 출혈이 돼요. 에너지가 낭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못 하거든요. 이게 사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뭔가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연합하고 이게 생명의 역사고, 우리가 너무 이거를 이상하게 신비하게 해석할 게 없어요. 내가 영에 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게 생명의 역사거든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미움에 잡힙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자꾸 생명의 에너지가 나타나서 나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건 영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믿음교회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미움으로 가득한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기적,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오늘 이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현재 고난 장차 영광이에요. 자,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석부터 시작해서 모든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봐도 저같이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해석이 더 뛰어나다면 어쩌면 제가 틀리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장차올 영광도 죽음 이후에 오는 영광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걸 얘기할까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였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 시간으로 돌아가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주후 54년부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나사렛 칙령이 이제 무효가 된 뒤에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존의 유대인들이 쫓겨나간 약 10년 안 되는 세월 동안에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헬라 로마 사람들이 다시 온 유대인들을 좀 꺼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알력이 생기고 유대인들은 다시 옛날 자기들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거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키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벌레 보듯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놓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받지만 죽고 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장차올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과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저도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필요한 복음인 거죠.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주 54년 이후에 로마 교회에 갑자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들이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서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그냥저냥 뿌려오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어느 정도 이제 헬라 사람들, 로마인들도 이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왜 그러면 로마에 있는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좀 탐탁해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 주 54년 이후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제 이 사람들이 없어 처음엔 아쉬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한 10년 안 되는 세월 교회를 잘 꾸려오고 있는데 쫓겨났던 사람들이 왔으면 자,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이라면 첫 번째 그 유대인들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1번 반갑다. 물론 그 생각도 들겠죠. 2번 왜 왔어? 3번 로마 이 정부의 눈치를 본다. 여러분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요, 그 바로 앞에 3대 황제가 칼리쿨라라고 하는 폭군 황제였어요. 그리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에 보위를 잇는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인데 네로 황제라고 해서 또 로마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폭군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앞뒤로 폭군에게 쌓여 있는 그런 황제였어요. 자,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나서 네로가 황제가 됐거든요. 여러분 로마 당국의 눈치 안 볼 수 있을까요? 보게 되죠. 지금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쫓아낸 지가 10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 당국이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를 교회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4절부터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요거를 제가 참고 성구로 현대어 성경을 한번 했거든요.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앞에 붙어 있는 거죠. 13절에 그게 뭐였죠?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그 육신에 이끌려 살면 죽게 되고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끊고. 뭐를 겁내는 거예요? 유대인들 문제 때문에 교회가 로마 당국의 눈치를 보고 겁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비유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0년 만에 쫓겨났다 돌아왔는데 반갑게 얼싸 하나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괜히 이 사람들 때문에 다시 어쨌거나 유대인들 쫓아내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로마 당국하고 교회하고 어느 정도 평화의 무드가 익어가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교회가 로마 당국, 그 로마 황제로부터 이 눈의 가시처럼 미움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육신에 이끌려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클리어해지지 않습니까? 뭐가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이고 뭐가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삶인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그 시민 헬라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게 설사 이 세상에서는 황제의 원수가 돼서 어쩌면 환난을 당하겠지, 고난을 당하겠지, 힘들겠지. 그래도 그거를 감수하는 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비록 나는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땡큐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 그래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잖아. 그러니까 적절하게 눈치 보고 그냥 비유 맞추고 아첨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바른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냉철하게 딱 끊어버려. 아니야. 그건 육신대로 사는 거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망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좀 너무 또 노이로제에 빠져가지고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이 아닌데 비본질인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거는 아주 나를 세우고 이거는 못 참아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고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헐렐레 헐렁하게 다 뺏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뭐를 본질로 보는 거지? 화평, 평화예요. 평화. 너희가 서로 미워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였어요? 로마 당국의 눈치 보고 아첨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그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미움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에 이끌려서 정말 어떤 원수라도 품어주고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은인이잖아요. 영적인 어버이 같은 존재 유대인들이.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미워해요. 왜? 황제의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자기 신변에 위협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길렀어요. 근데 왔는데 이 사람들이 서운하게 했다고 서로 나를 세우고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통 큰 사람이면 얘가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좀 지켜보고 시간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들이 잘못했다고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또 나를 세우고 서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14절로 23절에 쓰는 문제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왜 고난을 받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서 그래요. 그래서 정부 위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눈치 보고 겁내고 아첨하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 안에 발붙이면 안 되는 사망의 영이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서로 미워하는 거, 서로 반목하는 거, 서로 갈등하는 거, 이게 들어왔어요. 이 사망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예전처럼 온전한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가면 로마 당국에게 찍혀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잠깐 지나가는 거야. 잠깐 있는 고난이야. 현재 고난이야. 근데 이게 극복되고 나면 장차 올 영광,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베풀어졌을 때 있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런 영광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미움과 서로 갈등하는 문제가 해결돼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평화가 회복됐을 때 오는 영광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 1차 독자에게는 이 땅에서 현실적인 영광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유대인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헬라 사람들 눈에 볼 땐 답이 없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도 쫓아냈는데 네로는 더 폭군인데 실제로 네로가 물론 이 문제가 아닙니다만 다른 문제로 교회를 박해하거든요. 그게 이제 몇십 년, 10년 뒤면 그 일이 일어나요. 64년에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65년인가요? 어쨌건 화재가 일어나고 그걸 다 뒤집어 씌우죠. 교회에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건 박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납죽 엎드려서 알아서 기는 거지요. 근데 그런다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눈치 봤다고 자기를 겁냈다고 해서 그걸 봐줄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면 더 짓밟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고난도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면 더 짓밟는 거. 그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좀 잘못 알고 나중에 이제 대가를 치르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지.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 현대어 번역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이 로마서 개역 성경은 직역입니다. 원래 있던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현대어 성경은 의미 번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게 좀 구분이 형성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자기가 이 본문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죠. 그죠? 이 로마서 8장 14절로 23절을 판단하고 이건 이런 얘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지금 여기다 덧붙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역이 제대로 본문을 잘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잘하면, 잘못하면 본문을 완전히 엉뚱하게 산으로 끌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미리 얘기해 두면 이 본문 역시 장차올 고난, 장차올 영광 이거를 주님의 재림 그리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세와 피 안에 이루어진 그런 걸로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엉터리 같은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처럼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자, 17절 현대어로 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요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로마 정부 눈치 보지 마라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우리한테 뭐가 옵니까? 압박이 오지요. 피부로 위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손해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거기다 대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그게 당연한 거지. 그걸 두려워하지 마. 피해갈 생각하지 마. 그러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갔던 그 길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분이 받았던 게 고난이면 우리도 받아야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의 뜻을 따라가다가 받는 고난 그건 영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18절은 비슷하고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원문인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의역을 했다라고 지금 각주 처리까지 해서 현대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어 성경 참 좋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여기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뭐지?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뭐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 부활의 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로마서가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 있는 어떤 권력이나 세력들을 눈치 보고 아부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놓친 게 뭔가 하면 성령이 인도하신 걸 놓친 거예요. 그러면 비록 교회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천하 만물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한 몸인 교회, 그분과 한 몸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거고 물론 부활의 날까지 연장해서도 같은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만 지금 이 로마서 상황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날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현대어로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의미 번역을 한 거고요. 20절 제가 개역개정을 제가 읽어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거를 지금 20절에 이렇게 길게 21절 물론 거기 없지만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21절에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제가 해석한 걸 한번 떠올리면 지금 여기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게 지금 로마 교회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똑같이 피조물과 함께 허무한데 굴복했어. 허무한데 굴복했어. 자,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먼저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하는 게 뭐지? 자, 지금 이 로마서 8장은 8장 1절부터 뭘 얘기하고 있냐? 생명과 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망은 뭐라고요? 다시 사망은 뭐라고? 미워하는 거라고. 생명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고 평화의 복음이고 여기는 사망은 불화하는 거고 서로 다투는 거고. 자,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굴복해.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더 미워해. 근데 요즘 보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사랑을 더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계속 거의 울면서 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알렉스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이 인도 위에 있는 나라가 뭐죠? 파키스탄 히말라야 산지에 있더라고요. 그 알렉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알렉스 김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예요. 이 사람이 무슨 부자가 아니에요. 사진 찍기 위해서 히말라야 등반을 하는데 자기 짐을 들어주는 셀파라고 하죠. 도움을 받았는데 그 셀파 중에 하나가 요리를 하다가 부엌칼을 잘못 떨어뜨려 갖고 그게 칼이 발에 꽂혔답니다. 하고 이제 거기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막 상처 입은 데다가 그게 얼고 이러면 잘못하면 이게 이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알렉스 김 그 이름은 제가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그 사람 보고 내려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 못 내려간다. 왜 못 내려가냐면 나한테 달려있는 식구가 9명이라고.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가야 그 사람들 먹고 산다고. 나는 설령 다리가 잘라지더라도 난 여기서 돈 벌고 가야 된다. 그러고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딱 했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셀파 하나가 자기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신겨주더래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신발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처 입었던 사람. 근데 자기 신을 벗어서 그 사람한테 신겨주더래요. 그래서 이 알렉스 김 사진 작가가 야 너는 어떡하려고 그래? 물어봤대. 너는 딸린 식구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15명이다. 근데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신발을 양보를 하더래요. 그거에 감동받아서 야 니네 마을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더니 정말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거기는 너무 외진 데라서 애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노예 생활 같은 걸 해야 되는. 다 무거운 짐 지고 그 히말라야 산 올라가는 셀파를 해야 되든지 뭐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왜? 학교가 없어서. 학교 가려고 그러면 막 차를 타고 어디 몇십 킬로를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발을 양보한 그 친구한테 물어봤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이 마을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학교 좀 세워줘. 그래서 내 자식들은 나같이 고생하는 인생 살지 않게 좀 학교 좀 지어줘라. 그래서 이 알렉스 김이 정말 완전히 자기 사재를 다 털다시피 해서 거기에 판자촌으로 학교를 세웠고 11년 만에 다시 찾아가서 이제 책상 의자 놓고 50명 학생들한테 이 선물을 막 이렇게 해주고. 전 그걸 보면서 저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저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데 어두운데 찾아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불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 종교가 어떻든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는 거의 당연하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심지어 뭐까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야, 로마 교회 너네도 허무한데 굴복하냐 이 바보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발 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 두려워하지 마. 쫄 거 없어. 눈치 볼 거 없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좀 살아.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 그건 거지요.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피조물들이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1절 개역 개정으로 볼까요?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거를 모든 천하 만물이 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어디로? 생명의 상태로 오고 싶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사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미워하는 거, 서로 반목하게 하고 평화가 아니라 다투게 하는 거, 이게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발 우리처럼, 우리는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만, 너네는 생명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있잖아. 너네는 또 성령님이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망에 허무하게 굴복하고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에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가야지. 그래야 우리도 해방될 수 있는 소망을 품어볼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들에게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서로 다투고 있어. 서로 싸우고 있어. 유대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이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또 10년 전처럼 이 로마 정권에게 또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고 몸을 사리고 있어. 그래서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해방 얘기를 하면서 제발 해방돼. 너네가 해방되기를 누구도 원하고 있어? 온 천하 피조물 만물들이 다 원하고 있어.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기들의 인생을 제발 바꿀 수 있는 소망이 교회밖에 없는데 왜 이 교회야 너네들도 똑같이 미워하냐? 왜 너네들도 싸우냐? 이거는 너네들 문제만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하 만물 피조물들의 바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야. 그걸 짓눌러버리는 거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사망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해방 좀 되라고. 평화의 복음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용서의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해방된 교회로 너네가 좀 섰으면 좋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까지 갈 거 없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그 지역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왜? 물론 거기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가 허무한데 굴복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만큼이라도 여러분 이 교회들이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생명의 종로로 제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여기 한탄하면서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들려오게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교회들 안에서 지들끼리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 뭐 해볼 수 없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우리가 다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조국 한국교회가 평화의 복음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걸 하지 말고 제발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똑바로 깨닫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 평화의 복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생명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거를 모든 주석이나 지금 여기 현대어 번역도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현대어 번역 23절 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 놓여 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의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설을 쓴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건 물론 이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또 말합니다. 분명히 이런 뜻도 우리가 유추해서 확대시켜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로마 교회에게 써보내는 편지 안에서 1차 독자 로마 성도들이 듣는 그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지? 성령께서 맨 처음에 사망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우리까지도 지금 뭡니까? 속량받지 못해서 서로 지금 사망에게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탄하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거 될 문제냐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복음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이 2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쐐기를 박는 거지. 이게 장차 올 부활의 날을 고대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는 이 본문 문맥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무슨 부활이나 내세 올 예수, 재림 예수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제발 허무한데 이 사망의 종로로 미워하는 그런 서로 다투는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이제 좀 해방되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생명의 종로로 좀 해라.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좀 만들어줘라. 그걸 안 하면서 너네끼리 지금 미워하다 보니까 너네도 지금 힘들지? 너네도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 한탄하고 있잖아.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왜 그런 짓을 해? 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받았고 근데 왜 지금 속으로 탄식하고 있냐? 왜 지금 속량을 기다리고 있냐? 이미 속량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완전한 그 이미와 아직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은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복잡한 신학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 이 already not yet 뭐 이런 이 복잡한 그런 주석도 있던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그걸 유추할 수도 있지만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좀 용서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은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죠. 특히 로마 헬라 성도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였다가 또 이거 교회가 이번에 정말 몸살하는 거 아니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우리까지 추방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 가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들을 외면하는 걸 보고 서운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 섭섭이잖아요. 섭섭.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지금 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외부의 문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로마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지금 말아먹을 상황인 거예요. 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되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게 오늘 이 본문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우리가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가 현실의 문제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눈치 보고 아부하고 겁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 있다고.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몸이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데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게 고난이면 고난 받아야죠. 그걸 피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악한 사망의 세력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실제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의 존재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되는, 해방되지 못한 그런 이 뭡니까?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저만 있나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한번 조용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으면서, 나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부분을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볼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를 타협하고 있다면 그게 뭔가? 그걸 좀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를 타협하지 않으면 받을 손해가 도대체 뭔가? 그냥 느낌으로 느끼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별거 아닌 게 많아요. 별거 아닌 게 많은데 그 별거 아닌 거에 우리가 코가 깨서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뭡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뭡니까? 이 사망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형편무인 지경의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해방을 선포했거든요. 그게 정말 우리의 삶에 실제로 현실이 되려고 하면 이 과감한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 하나님의 해방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택과 결단이냐? 그 세상이 끄는 대로, 죄가 끄는 대로, 사망이 끄는 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끌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어떤 우리의 종교 행위,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예물드리고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이걸 선택하는 게 이게 참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떤가?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나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어떤 부분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말씀의 빛이 조명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발견해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서 우리가 한번 선택과 결단을 바르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눈치 보고 힘 있는 사람 눈치 보고 현실의 문제에 코가 꿰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해방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린 이미 그럴 능력이 충분한데, 우린 그럴 권한이 충분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무한데 그렇게 굴복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해방되지 못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런 영역들을 철폐하고, 이제는 생명과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